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죄인인 한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죄인인 한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남자는 세리, 그리고 여자는 창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창기들은 주 고객이 로마의 군인들과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도 밉지만 그 로마의 군인들에게 몸을 파는 창기들을 더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유난히도 이 창기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을 그렇게도 싫어하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온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면 나도 그 사람이 싫습니다.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집에 내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더럽게 여기고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갔다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이 지금 단단히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각오하고 갔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갔을까요? 이 여인은 가슴에 37절에 보면 향유 옥합을 품었다, 가지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가관입니다. 예수님의 발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조금씩 눈물을 흘리는 것 같더니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품고 갔던 향유 옥합을 곁들여서 예수님에게 부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사건의 비밀이 향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향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흔합니다. 그냥 어디에든지 있는 아주 싼 그 기름입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도 쓰고 머리에도 바르고 아주 가격이 저렴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기름입니다. 그런데 값비싼 향유가 있어요. 나드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 이스라엘에는 나지 않습니다. 저 히말라야나 인도산인데 그 야산에서 아주 조금 나는 것이기 때문에 값이 매우 비쌉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들에게는 한 가지 그 누구나 다 아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처녀들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남편과 첫 번째 첫날 밤을 가질 때 반드시 지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향유입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보낼 때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에요. 그 향유를 깨뜨리면서 평생 자신의 순교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평생 그 향유처럼 나를 깨뜨려서 남편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깨뜨려서 일평생 당신의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머리를 푼다는 것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무 데서나 머리를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무 데서나 머리를 풀지 않잖아요. 누구 앞에서만? 남편 앞에서만 머리를 풉니다. 아니, 사람이 죽기 전에는 머리를 풀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편 앞에서만 머리를 풉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향유를 품에 품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가서 향유를 깨뜨리고 머리를 풀어 눈물로 닦았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19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자.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 신랑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 참 믿음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참된 신부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지 같이 은혜를 어떻게 그 신랑과 동행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신부는 사랑이 전부다. 4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죄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건 추측입니다. 이 여자는 아버지를 일찍 잃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오빠나 남동생도 일을 할 수 없는 병든 사람이거나 아니면 일찍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없는 가정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여인에게는 다른 일이 없어요. 몸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창기가 되었습니다. 창기가 되고 보니까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죄인이다, 더럽다 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달파요.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죽을 수도 없어요. 왜냐? 이스라엘에서 세리와 창기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고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한많은, 이 아픈, 이 상처 많은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이 들리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다 더럽다고 지저분하다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더럽다고 하지 않고 지저분하다고 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향하여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천국이 너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길이 사람들의 눈길과 달라요. 달라.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죄인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느끼면서 이 여인은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위해주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창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러운 인생이잖아요. 내가 누구와 결혼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디서 나를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세상의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여자입니다. 그래서 나도 결혼하고 싶어요. 나도 신랑다운 신랑을 만나서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준비한 향유 옥합이 이 여인에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비웃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의 마음 깊은 속에는 나도 한번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과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그래서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버려도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고결한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4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용서를 받은 여인이 이 여인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 여인이 이 여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기독교와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 가보세요. 그러면 사장과 직원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사장이 직원들에게 나를 사랑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일 잘해 달라 그래요.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는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사랑의 관계는 사랑 자체가 목적입니다. 사랑 자체가 목적이에요. 돈도 목적이 아니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뭐 다른 것이 목적 아니에요. 다른 것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줘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목적이 뭐냐? 사랑이.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 사랑입니다. 봉사 많이 해라, 주일 성수해라 이런 것 아닙니다. 뭐냐? 나를 사랑해라.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나 자체가 우리 주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나를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그 상경을 쭉 읽고 가다가 계시록에 가면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왜 혼인잔치예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세요. 왜 백마를 타고 오십니까? 신랑으로 오신 그 주님이 엄청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천년 왕국이냐? 끝이 없는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 새 하늘과 새 땅이냐?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던 내가 살 영원한 왕국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결국 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왜 인류를 시작하셨느냐? 나 한 사람을 얻고 싶은 거예요. 나를 신부로 얻고 싶은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이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왜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얻으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먼저 사랑해 주시면서, 그렇게 목숨을 던지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렇게 물과 피 다 쏟으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너희도 나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99%로 안 돼요. 99%로 안 돼. 100%여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타락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느끼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자식 키우는 것 힘들어요. 제일로 믿기는 장사가 자식 키우는 거예요. 주고 또 줘도 부족해요. 다 줘도 부족해요. 그런데도 자식들은 밤 12시 40분에 전화해가지고 1시간 동안 붙들고 있으면서 아빠 무서우니까 전화 끊지 말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식이에요. 평생을 부모들의 피땀에 의지해서 살았으면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자식입니다. 그런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뭔가를 요구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요.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겠니? 또 하나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전적으로 사랑 하나 때문에 만들어진 관계예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될 이유가요, 단 하나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결혼하셨습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결혼하셨습니까? 환경 때문에 결혼하셨습니까? 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일 다 하고 음식 다 하고 다 잘해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찌 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음식도 못하고 실력도 없고 부족한 것 천지라도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과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 부부관계의 사랑을 통해서, 이것은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신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면, 신부는 신랑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38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이해해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부가 마음에 들면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삽니다. 같이 잔치를 해요.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저녁에 신부에게 포도주잔에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그럴 때 신부가, 신부 될 사람이, 신랑 될 사람이 따라주는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면 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이 됩니다. 우리말로 약혼이 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결혼이냐? 아닙니다. 함께 살지 않아요. 남편 될 사람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아내와 함께 살 집을, 처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아내와 살 집을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처소를 준비하면서 함께 살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뭐 하느냐? 그러면 정혼자가 지금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러니까 딴 데 보지 말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세상과 짝하지 말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받아 먹고 마셔라 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랑의 프로포즈입니다. 너 나랑 결혼하자. 너 나의 신부가 되어달라. 내가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겠다. 프로포즈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하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만찬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라고 하셨겠습니까? 처소를 준비해 놓고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저 세상과 짝하지 말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어떻게 기다리느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신부는 신랑에 대한 감격으로 기다려야 한다.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을까? 감격이요, 감격. 바리새인 시몬은요, 자기 지식이라는 의의 교만에 빠진 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본적인 의무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여자는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도대체 이 여인이 뭐에 그렇게 감격한 거예요?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뭘 아는 것이냐? 거두절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한 4-5명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런 알미 아니에요. 여기서 알면 그런 알미 아니라 전화를 하면 받고 밥도 같이 먹고 껍데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속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은 이 감격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신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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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이 뭡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나의 신랑을 몰라요. 나의 주님을 몰라요. 나의 신랑을 모르니까 무감격하게 가치 없이 무시하면서 외면하면서 딴 곳 바라보면서 우상숭배하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랑을 알면,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신랑 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신부는 신랑에 대한 헌신으로 기다려야 한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처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신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신부된 자의 감격을 3가지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눈물입니다.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이 눈물은 절대 한 맺혀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 눈물은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에요. 이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고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에요. 계달의 장막 같은 나를 신부로, 계달의 장막 같은 나를 너 하나밖에 없다, 네가 최고다라고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7장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바리새인 시몬은
4절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이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입니다. 이 여자의 눈물이 최고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신부된 자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 이 눈물이 메말랐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나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면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걸어가고 계세요. 그러기에 이 신랑의 사랑을 아는 신부는 여러분, 이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느냐,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걸어가며 주님을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자기 비하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기 존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게 38절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어요. 눈물로 손을 적시는 것 아닙니다. 눈물로 얼굴을 적시는 것 아닙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는 것 아닙니다. 신부는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요. 여인에게 머리털은 자존심이잖아요. 여인에게 머리털은 명예예요. 그런데 자존심 내려놓고 명예 내려놓고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뭐예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낮춥니다. 신랑만 귀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 예수다. 이 고백이 있는데 뭘 못하겠어요? 이 고백이 있는데 최악의 자리를 최선의 자리로 바꿔놓지 못하겠습니까? 세 번째가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37절에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38절에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향유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인된 여인에게 향유 옥합이 어떤 의미인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처녀들은 신랑을 위하여 향유 옥합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첫날 밤 남편을 위하여 깨뜨리면서 당신은 나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 향유 옥합처럼 당신을 위하여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여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나는 없고 당신만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나를 깨뜨려서 나는 없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없고 신랑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신부된 자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4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나처럼 믿으면 된다고 하는 아주 믿음에 있어서는 아주 프라이드를 가지고 가장 잘 믿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은 예수님을 모셨을 때 기본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손님이 오면 물 떠서 손발을 씻게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샬롬에 키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값싼 감람유도 머리에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형인 이 신부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눈물이에요. 눈물. 물을 주지 않아도 나는 내 눈물을 쏟아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평화의 키스를 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발에 키스하고 값싼 감람유를 깨뜨리지 않아도 나는 내 평생 한 번 깨뜨릴 수 있는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그런 신부를 신랑은 인정해 줍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랑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인은 큰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법원에서 죄가 없다, 무죄다 그러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죄의 흉악한 결박이 풀어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고장나게 하는 이 죄의 사슬이 우리에서 풀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주의 순결한 신부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은 이제는 너는 이기적으로 시몬처럼 자기 죄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삶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너를 깨뜨려서 정말로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승낙입니다. 그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자의 믿음대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와서 고백하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대로 되었다. 너는 최고의 신부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최고의 신부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인정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이 아름다운 최고의 신부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죄인된 여자가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사랑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 신부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부는 믿음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증표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과 엎드림 그리고 피로를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너는 나의 최고의 신부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이 시대의 최고의 주님의 신부로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처럼 내가 커지면 내 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구별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해요. 아니,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눈물과 엎드림과 그렇게 피로를 채우는 몸부림을 치면서 새벽을 깨우고 몸부림을 치면서 헌신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고 신부의 아름다운 향내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부된 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어떻게 그를 사랑할까?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할까? 이 찬양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어떻게 그를 사랑할까?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할까? 나 가진 것 없고 초라하여
하여서 그에게 드릴 것 하나 없네. 어떻게 그를 보내야 할까? 어떻게 그를 보내야 할까? 어떻게 그를 위로할까? 내 생명 살리려 십자가 지신 그에게 드릴 것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발 눈물로 젖히네. 나의 전부 나 유혹한 그 발 위에 두어드리니 머리 풀고 겸손하게 그를 위해 마음을 드리네. 오직 한 분 나의 사랑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다시 한번 조금 느리게 어떻게 그를 사랑할까?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할까? 나 가진 것 없고 나 가진 것 없고 초라하여서 그에게 드릴 것 하나 없네.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를 보내야 할까? 어떻게 그를 위로할까? 내 생명 살리려 십자가 지신 그에게 드릴 것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발 눈물로 젖히네. 나의 전부 강유옥함 그 발 위에 부어드리니 다 같이 두 손 들고 머리 풀고 겸손하게 그를 위해 마음을 드리네. 오직 한 분 나의 사랑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리 풀고 겸손하게 머리 풀고 겸손하게 그를 위해 마음을 드리네. 오직 한 분 나의 사랑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아멘. 다른 것 없어도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 사랑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신랑 되신 주님이 곧 오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땅히 눈물로써, 우리도 마땅히
엎드림으로써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필요를 채워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기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보다는 우리의 길이 편안한 길입니다. 주님의 힘을 주소서. 아멘. 주님이 힘을 주소서. 아멘. 일어나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게 몸부림치며 달려갈 때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네가 나의 최고의 신부다, 이 한마디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볼까요? 어떻게 주님을 오직 그 사랑 하나로 하나님 나의 주님, 거룩한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 하나님을 믿으며 만큼만 사랑하게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따라가시는 변함없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머리 하나님 풀고 엎드려 눈물 뿌리며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으며 주님 하나님,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오셨을 때 도와주시고, 네가 나의 신부다라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는 난 사람, 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삶을 인정받는 붙잡아 삶을 주시옵소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신부된 우리가,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도 작은 섬김으로 아버지 봉사하는 것밖에는,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정말로 낮아짐으로 엎드림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 저 바리새인 시몬처럼 내가 커져서 내가 내 의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살피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잠잠히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신부는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다, 내 사랑하는 자는 너 한 사람뿐이다 라고 하는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 한소망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을 내서 삶의 자리를 개척해 나가는 주님의 몸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